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 드디어 비저너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길고 길었던 이 두 달간의 모든 시리즈를 마치고 오늘 마지막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비전을 가진 비저너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인데요. 바로 제목은 동행하기입니다. 중국과 인도 사이 히말라야 산맥 동쪽에 자리 잡은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81만 명의 작은 나라입니다. 1인당 GDP가 3,110달러, 한국의 약 10분의 1 정도 소득이고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아주 작고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이 외부로 개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아름다운 자연과 또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2010년에 영국에서 실시한 국가별 행복지수 결과에 따르면 이 부탄이라는 나라가 2010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1위로 뽑히게 됐다는 거죠. 어떻게 작고 가난한 나라가 문명도 개발되지 않은 이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때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부탄이라는 나라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방송국과 여러 이 기자들이 출입을 해서 도대체 이 행복의 비결이 뭔지 막 취재를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다큐멘터리가 공개되기도 했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2019년, 그로부터 9년이 지난 2019년 유엔의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그 행복지수 1위였던 나라가 몇 위로 떨어졌냐? 95위로 떨어집니다. 불과 9년 사이에 1등에서 95위로 행복지수가 떨어진, 이쯤 되면 불행한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왜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까요? 그건 바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민주주의가 발달되고 그러면서 통신과 문명이 개발되면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에 의해서 불행해지게 된 거예요? 비교를 통해서 불행해지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2025년 기준으로요 58위였습니다. 58위. 근데 2024년 작년에는요 51위였어요. 행복지수가. 근데 1년 사이에 우리나라도 하락한 거죠.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기술과 경제는요 점점점 상승합니다. 발전해요. 우리 삶은 점점 편리해지고 있는데 삶의 만족도와 행복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죠. 저는 이 기사들을 보는데 이 현상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우리 가고 싶은데 어디나 다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지난주에 하경이가 또 좋은 곳에 다녀왔고 호주에 다녀왔고, 우리 마음 먹으면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갖고 싶은 거 마음껏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는데, 우리 마을 사람들 얼굴 좀 한번 보시겠어요? 옆 사람 얼굴 좀 보세요. 행복해 보이세요? 기뻐 보이나요? 다들 뭔가 피곤에 쩔어 있고 근심이 가득하고, 기도하면 주여 소리가 먼저 막 여기저기 튀어나와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우리는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할까? 그건 바로 상대적 비교 때문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나의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뭘 추구하기 때문이요? 나의 기쁨을 추구하기 때문이요. 내가 행복해져야지,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 기쁨을 위해서 하는 행동도 있잖아요. 월급을 받았어요, 용돈을 받았어요, 세 달치를 모아서 진짜 내가 사고 싶었던 그 신발을 하나 딱 샀습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세 달을 참아서 내 행복과 기쁨을 위해 신발을 하나 딱 샀는데 친구들한테 막 자랑하려고, 와 친구들 모임이 언제지, 약속이 언제지, 그날만 기다리고 그 신발을 진짜 애지중지하게 막 닦고 이렇게 해서 나갑니다. 근데 남들이 다, 와 너 진짜 예쁘다, 신발 어디서 샀어? 이거? 여기서 샀어. 이렇게 이것 때문에 우리 그 기쁨 때문에 딱 나갔는데 그 중에 친구 중에 한 명이, 야 그딴 신발을 사냐? 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다 대고, 야 얼마 주고 샀어? 조금 비싼데 15만원? 나 지난달에 9만원 주고 샀는데 이랬다고 생각해보자. 한순간에 이 신발이 어떻게 애물단지가 되는 거야. 보기만 해도 짜증나는 거죠. 우리의 기쁨을 위해 사는 순간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내 기쁨을 위해서 직장인들 공감하시겠죠? 금요일 저녁, 토요일 날 아무것도 안 해야지. 아무 사람도 안 만날 거야. 밥도 안 하고 다 배달시켜 먹어야지. 에어컨을 틀어놓고 진짜 이번 내 기쁨을 위해 살아야지. 에어컨 틀어놓고 이불을 덮고 근데 누워. 너무 생각만 해도 기쁘죠? 와, 그 기쁨을 위해 사는 순간, 와 이제 뭐 볼까? 넷플릭스 볼까? 핸드폰 할까? 인스타를 딱 보는데 갑자기 누가 일본에 간 사진이 딱 올라오는 거야. 그 순간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내 인생이, 내 모습이 꼬라지가 초라해 보이는 거죠. 나 뭐하냐? 내 기쁨,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내 기쁨을 위해서 오늘 아무데도 안 나가야지 라고 했던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신세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평생 나를 기쁘게 하며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행복은 절대 스스로 만족시키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바꿔야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내 기쁨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도리어 아이러니하지만 모순되지만 하나님의 기쁨을 채워드리며 살아갈 때 그때 나도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이 이야기들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도리어 내가 행복해지는 이 신비,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이 이야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한 인물은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한 인물 에녹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에녹은 매우 신비한 인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인물입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신화적인 요소처럼 신비한 인물로 다 느껴집니다. 근데 그 에녹이라는 사람을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렇게 묘사해요. 그의 삶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에녹은 인류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불사신이다, 이 정도의 영웅 이야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반드시 피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그 운명적인 순간을 절대 피할 수 없고, 조금 더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우리의 인생은 어딜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 번 사용하는 표현이 있죠. 우리는 살아간다는 표현보다 죽어간다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것은 죽음이고, 그 죽음은 우리에게 뭐로 느껴집니까? 고통과 두려움으로 느껴집니다.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온갖 모든 종류의 두려움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근원에서 시작된 거죠. 돈이 없으면 왜 두려워요? 결국 죽을까봐요. 우리 신혼가족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돈이 없으면 죽는다, 이런 얘기를 직관적으로 해요. 돈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 돈이 필요하고 돈을 많이 달라고 해야 되는 거, 이런 거예요. 헌금도 그런 일환이죠. 헌금을 왜 해요? 돈이 없으면 죽으니까 주님께 드리며 주님이 없으면 나는 죽어요를 고백하는 게 헌금인 거죠.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존재인데 에녹이 뭘 경험했다고요? 죽지 않고
옮겨졌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을 보세요. 옮겨졌다는 말이 몇 번 등장합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첫 번째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두 번째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세 번째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증거를 얻었다. 지금 히브리서 설교자가 세 번이나 옮겨졌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뭘 강조한 거예요? 에녹은 옮겨진 거다. 어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고통에서 기쁨으로, 결핍에서 만족으로, 한정적인 한계에서 사라질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옮겨짐을 경험한 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에녹은 단순히 죽지 않은 자가 아니라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기쁨을 경험한 자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본문을 보니까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는 증거를 받았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에녹이 옮겨짐을 경험할 수 있는 근거였습니다. 그럼 이런 공식이 완성돼요.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에서 결핍에서 옮겨져서 기쁨을 경험하고 만족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 그러면 다시 창세기 5장으로 돌아와서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말씀을 보세요. 두 번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2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 에녹의 인생을 한번 쫙 그려보세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아요. 22절.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는 365세를 살고 죽어요. 죽지 않죠?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365살에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두 번 반복되는 말이 뭐래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설교자가 에녹에 대해서 설교할 때 에녹의 뭘 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모습을 보고 히브리서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옆에 창세기를 펴놨을 거 아니에요. 아, 창세기에 기록된 에녹의 이야기를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했구나. 그러면 그걸 해석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곧 그분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동행과 기쁨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길래 히브리서 설교자는 성경은 동행을 기쁨이라고 해석하는 걸까? 이게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동행이 뭐예요? 동행이 뭐예요? 함께 걷는 거죠. 함께 하는 거죠. 문자 그대로 동행, 함께 걷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웃긴 거예요. 본문을 직관적으로 가만히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상급을 얻은 게 너무 웃긴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보면 별명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믿음의 인물들을 쫙 기록해요.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고, 요셉은 어떻고, 모세는 어땠고, 엄청난 업적들이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명예 전당에 다 오르는 인물들이에요. 업적들이 어마어마하다고요.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명예의 전당에 오르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기 운동선수가 우리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운동선수를 예를 들었어요. 하필 또 운동선수 중에 그 골프의 명예의 전당에 오른 선수가 있죠. 누구죠? 세리누님. 우리나라 큰 손이잖아요. 이런 업적을, 엄청난 업적을 남겨서 명예의 전당에 올랐대요. 근데 하물며 운동선수도 이런 대단한 업적을 막 아시아 최초로 막 LPG29 여기 오르고 우승을 하고 이런 업적을 세워야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데, 에녹이 한 건 고작 뭐라고요? 같이 걸었다. 이게 웃긴 거예요. 같이 걸었다. 그냥 그저 걸었는데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도대체 하나님과 같이 걷는 게 뭘까? 왜 동행해 보길래, 같이 걷는 게 뭐길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하는 걸까? 그래서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쓰여진 장면을 찾아왔어요. 창세기 3장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에 가면요, 어떤 장면이 대두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죄를 처음으로 범하죠. 그리고 그들이 죄와 수치심에 빠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그 따먹은 장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은 없어지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지혜로워지려고 교만에 빠진 거죠. 그때 교만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걸으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이게 똑같은 동행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다음에 등장한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교만에 빠져서 자기 잘난 맛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지는 다 아시죠?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으로 큽니다. 지금도 확장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우리 지구가 속한 우리 은하 안에는 태양같이 빛나는 별들이 2천억 개에서 4천억 개가 있대요. 그리고 이런 은하가 100개에서 200개가 모인 걸 뭐라고 하죠? 은하군이라고 하고요. 이런 은하군이 또 막 모인 것이 은하단, 그 은하단이 모인 게 초은하단, 그냥 뭐 슈퍼은하단, 슈퍼은하단, 슈퍼은하단 이렇게 뭐 되는 거예요. 우주가 무한하죠. 무한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무한한 우주 속에서 먼지보다 작은 한 점 지구에 오셔서 팔레스타인 어딘가로 추정되는 에덴 동산에 오셔서 그것도 개미보다 못한 인간,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교만한 인간들에게 오셔서 그들과 같이 걸었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그 오셔서 걸으실 때가 어떤 때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추격해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21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 왜냐? 그 전에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죄에 빠지니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세상의 모든 지혜를 깨달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눈이 밝아지니까 뭐가 보여요? 그들의 수치가 보이는 거예요. 일종의 죄책감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 수치를 막 가리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찾아오셔서 오히려 그들을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죠. 그리고 이 훗날 우리가 멀리 성경 전체를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가죽옷이 되어주신 거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동행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나요? 문제가 계속되어 동행하고 있지 않은 거죠.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깐 생각해 볼까요? 430년을 종으로 애굽에서 살죠. 이들의 근성은 노예예요. 이미 노예로 몇 세대가 걸쳐진 뼛속까지 노예가 된 거예요. 본투 노예. 근데 이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시죠.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보내시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거기서 이미 뼛속까지 노예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거기서 주인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보내요? 광야에 보내죠. 광야 학교에서 40년간 뭘 가르치세요? 그들이 40년 동안 했던 게 뭐예요? 이거죠.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으로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다. 그들이 한 건 뭐라고요? 22절로 보세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았다. 구름이 움직여야 그들이 움직였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한 건 구름 기둥만 보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언제 움직이실까? 그분과 동행하는 방법을 40년 동안 배웠다고요. 이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해야 했던 전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그분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를 살려나가고 내가 이 땅의 직업을 통해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비전어리가 되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 오늘 마지막 시간의 결론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분과 같이 걷는 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대단한 훈련입니까? 바보같이 그냥 멍하니 바라보는 거, 이게 무슨 훈련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인 거죠. 그분이 우리는 가야 될 것 같은데,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분이 가지 말라 하시면 안 가는 거예요. 그분에게 더 큰 뜻이 있음을 믿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430년간 종으로 살았던 노예 그 성을 다 벗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설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에녹 역시 본문으로 돌아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다시 말해 하나님만 바라봤다. 하나님을 기다렸다.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럼 마지막 이 질문을 던지고 말씀을 마칩니다.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본문을 보세요. 에녹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365세요. 외우기 너무 쉽죠? 1년 365일에 에녹은 365세를 살았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때가 그냥 이 에녹이 모태신앙이 아니었어요. 몇 살 때 동행했대요? 65세 때 동행했대요. 늦게 예수님 만난 거죠. 한갑이 지나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거죠. 65세 때 무슨 일이 있었냐? 이게 핵심이죠. 65세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본문을 보세요. 누굴 낳아요? 아들 무드셀라를 낳아요. 그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요,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고대 근동의 전쟁사에 보면요, 역사 기록을 보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 군사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창이 무겁기도 했고요, 파괴력이 어마어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창을 든 사람이 죽으면 그 민족은 끝났다고 봅니다. 근데 무드셀라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주셔요? 창을 던지는 자. 그러면 무슨 뜻이요? 이 아들이 죽으면 우리는 끝나겠구나. 어떤 시대였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를 계속 짓고 하나님께 쫓겨다니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에녹이 3대째예요. 죄송해요. 3대가 아니다. 아무튼 10대가 안 넘어가는 4장과 5장의 족보들을 좀 보세요. 얼마 되지 않은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하나님이 곧 심판하시겠구나.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구나. 에녹은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뭘 생각했을까요? 무드셀라야, 하나님 오늘은 넘기게 해주세요. 무드셀라야, 밥 먹어야지. 하나님 제발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내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기쁨으로 옮기셨다고. 구원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성경이 에녹은 나를 기쁘시게 한 자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조금 흔들려도, 우리가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자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놓인 죽음과 같은 갑갑한 상황들, 짜증나는 상황들, 때로는 지독한 죄와 불평, 불만에 빠진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기쁨으로 구원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로써 우리는 이 비전어리 시리즈를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아는 자, 비전어리. 우리가 가야 될 길과 해야 될 일을 아는 자, 비전어리. 그 비전어리가 되기 위해 우리는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우리와 함께 걷는 하나님을 느끼고 작은 천국을 살면서 경험하고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그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주님만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 역시 힘들 때나 기쁠 때나 가난할 때나 배고플 때나 목마를 때나 지쳐 쓰러질 때나 믿음의 회의가 찾아올 때나 사람들에게 배신당할 때나 가정에서 애매하게 곤란할 때 주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칩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시아 7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라는 교회에게 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부자 동네의 교회였어요. 물질적 풍요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와 비슷하죠. 우리도 풍요에 빠져 있죠. 그래서 기뻐하지 못하죠. 끊임없는 비교 때문에, 오히려 풍요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죠. 근데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 문을 두드리고 있다. 나와 더불어 먹자, 교제하자, 나와 동행하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책망받을 것밖에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거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네가 아무리 실력이 많아도, 아무리 네가 능력이 많아도 나와 동행하지 않으면 너는 나를 절대 기쁘게 할 수 없어. 우리는 끊임없이 내 기쁨을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 삶은 점점 부유해지지만 우리 영혼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와의 동행 없이는 절대 부유와 기쁨을 누릴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부유하게 하는 것, 여러분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은 대학 졸업장도 아니고 회사의 좋은 연봉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이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나를 진짜 부유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진짜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평생에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내어드리십시오. 점심 먹고 회사에서 산책하실 때 그때 찾아오시는 주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친구들과 함께 수다 떨러 카페 갔을 때 그때 함께 걷자 하시는 그 주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부모님과 애매하게 다투고 가정에서 핍박받을 때 홀로 외롭게 예수를 믿을 때 그때 찾아오시는 주님,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나만 바라보고 기다려라 동행하자 하시는 그 주님을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으로 만나시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부 수련회에 동참하는, 우리 또 자원하여 섬기시는, 우리 교사로 섬기시는 우리 청년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셔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수련회를 통해 그 구원과 그 옮기심과 체험과 기쁨을 경험하려면 이번 한 주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를 이제 3주 앞으로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의 이 초대를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저절로 되지 않아요. 허벅지를 꼬집어야 합니다. 의지를 내야 합니다. 혼자 할 수 없어요. 마을이 뭉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 마을,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서로에게 충성하고 사랑으로 위로하며 기도하는 이번 한 주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전너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